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선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두 가지 문제,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직장이죠.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의 문제, 이걸 다루고 있어요. 보통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설교에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이 동량적인 효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여기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어린 아이들, 아직 성인이 되지 아니한 어린 아이들, 그런 어린 자녀들을 호칭하는 단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주 안에서 이런 어구를 쓰지만요,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쉬운 말로 풀어서 하면은 주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네 생각, 네가 살아온 관습, 그거대로 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서 너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가 주님의 뜻과 어긋난 방식으로 자녀에게 요구하고 훈육하고 가르칠 때 그걸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직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점치는 것을 행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런데 참여하도록 요구하신다. 그거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또 사상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분노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이들은 인권이란 게 없었어요.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죽여도 그거는 죄가 되지 않았어요. 소유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노은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아이를 기르면 어떻게 기르셨을까? 거기에 맞춰서 아이를 대하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르친 이방의 그 어떤 문화도 존재하지 않아요. 5절부터는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종들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에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처지가 상당히 흡사했어요. 경제적인 의존을 자기 주인에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눈가림만 하듯이 일하지 말아라. 주님께 하듯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기업 조직에서 일을 오래 했지만은 정말 눈가림만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더욱 많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 기업의 주인이다, 아니면 기업의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은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인을 섬기면서 일을 해라. 또 주인들에게는, 오늘날 고용주들에게는 종들을 위협하고 강압하지 말아라. 이건 사실 그 당시에 그냥 사회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노예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고 학대하고 이러던 때의 노예 제도와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인정한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윌버폴스라는 분이 노예제도가 성경에 어긋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결국은 영국에서 의회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죠. 미국은 훨씬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말씀의 원리에 순종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여태 기다렸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닥친 어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바울이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진짜 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들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와 싸우는 거다.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싸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 배후라기보다는 사실은 컨트롤러, 조종하는 사람들이죠. 조종하는 영들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13절 이후에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무기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수비형 무기로 갑옷, 가슴에 붙이는 흉배, 투구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칼도 이야기해요. 이거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갑옷, 물리적인 투구, 실제 손에 쥐는 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이는 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 영적인 세력들하고 싸우는 여러 가지 무기로 묘사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 그게 뭐냐? 18절에 그 답을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너무나 제한이 많아요. 이런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게 뭐죠?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영의 기도, 영 안에서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거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바울이 방언을 설명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거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과 상당히 겹쳐요.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신의 말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에베소 교인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잊지 않고 있죠. 19절에 보면은. 왜?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것들을 안고 살아가죠.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국제 정치 구도에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그 싸움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존재들과의 씨름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좇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무시로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를 늘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승리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